20절 말씀 28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충성된 자와 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우리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라고 하면 답은 뻔하죠. 충성된 자가 복이 많으니. 충성된 자가 지혜롭죠.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반드시 형벌을 당한다. 그러니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돈을 버는 일에도 충성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이나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충성되다 이 말은 신실하다 또는 성실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인이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믿을만하게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길 원하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맡은 일에 성실하시고 그리고 근면한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맡겨진 사람이 성실한 자에 대해서 신뢰를 해요. 신실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해도 돈을 버는 일에도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합니다. 조그만 가게를 낼 때도 그냥 이 가게 내질 않아요. 이 도농동 이렇게, 이제 다산동이죠. 살다 보면, 오래 한 10수년 살아서 그렇지만 이 가게들이 자주 바뀌어요. 주인들이. 부영 아파트 가면 거기에도 가게들이 자주 바뀌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저 가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 청운의 푸른 꿈을 꾸고 이 사업이 잘 될 걸 생각하고 그냥 인테리어하고 보증금 만들어서 물건 사서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 아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문 닫고 다시 폐업하는 것들을 보면 참 어떤 사람과 그 가정들이 아주 속을 끓겠다, 이런 생각을 짐작해서 하게 되는 거죠. 성실한 사람은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은 잘 모르지만 일단 그 업종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경쟁력 있는 그 업종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어떤 가격 경쟁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죠.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반드시 돈을 많이 번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는 사업에 성공해서 원하는 만큼 대박의 돈을 벌지 못해도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은요, 그런 성실함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을 얻는 것은 일단 성공합니다. 그를 신뢰하는 사람, 그를 믿어주는 사람, 제기할 때 후원해 줄 사람, 그리고 그가 참 사람됨이 좋다고 해서 얼마든지 또 다른 일에 동업자로 스카웃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을 쌓고 그게 근거가 돼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가 성실하게 일할 때 나는 가까이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거래했던 주위 사람들과 옆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거죠. 저는 그게 복의 자산이 된다고 믿습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반드시 1등하지 않아요. 1등하는 애들은 그것 외에 좀 탁월한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한 사람은 나중에 장래에 보면 반드시 그가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재계에서 요즘 그 재벌들 일가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진, 조양호 그룹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뉴스를 통해 너무 잘 알겠죠. 어떻게 돈으로 따지면 그는 상위 1% 이내에 성공한 그러한 부자이겠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다 막 유학하고 훌륭한 대학교 나오고 학벌로만 따져도 세상에 알려진 그 명성으로만 따져도 상위 1% 내에 아주 성공한 사람처럼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 그 결말이 참 명예도 잃고 존경도 잃고 사람들의 그 간신히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 정말로 그 인생이 부러울 정도의 그러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반드시 세상적 기준으로 반드시 출세,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그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자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규모의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아갈 길이 다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성실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실한 자로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복을 얻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우리가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겠죠.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선한 일에 부할 수 있도록 재물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혜롭지 못한 것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상적인 것보다 어떻게든 편법과 어떻게든 좀 탈법을 탈법을 하더라도 부한 것이 우선순위로 작용해서 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면 안 될 일도 속히 부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돈도 정상적으로 버는 이 수입을 모아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법, 불법까지 해서 더 빨리 소유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세도 하고 편법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양호 일을 볼 때 이렇게 전에 보면 밀수 탈세 이런 편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빙산의 일각처럼 소수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말로 범법을 지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걸려서 형벌을 당하는 사람은 사실 소수고 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당하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이 세상에서 범법이 또는 편법이 걸리지 않고 평안히 잘 살아도 그는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잠언 24장 29절에 먼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잘못 얘기했는데요. 그 24장 29절이 아니고 다른 구절인가 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래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은 지금 켜져 있지만
반드시 꺼진다라는 거예요. 잠언 73장 3절부터 5절, 12절, 18절, 19절 말씀이 제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는 말씀인데요. 이 시인은 악인들이 아까처럼 걸려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편법과 불법으로 돈을 많이 쌓고 잘 되는데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평안히 잘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했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화나는 거죠. 막. 그런데 나중에 조금 지나서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인이 볼 때 어떤 악을 행하고 괴롭게 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며 수많은 죄를 지어도 계속 재산 불어나고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러한 악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사는데도 부자로 형통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믿는데도 잘 되지? 이러면서 마음이 시험이 들고 내가 예수 믿는 게 헛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평안하게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미끄러운 곳에 순간적으로 미끄러져서 우리 가다 보면 갑자기 팍 땅이 꺼지는 것처럼 갑자기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들이 편안하게 죽지만 그들의 죽음 후에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영원한 영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될 때 속히 부하지 못할 거예요. 속히 승진하지 않을 거예요. 속히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고 속히 성공하고 무엇인가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천천히 더디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서두르고 급한 마음 갖지 말고 정직하고 바른 것이 더디고 늦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믿고 속히 하지 말고 천천히 정도에 따라 바른 속도로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절 반으로 줄였습니다. 네. 이제 마더와이즈